오늘 레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야곱이 꿈으로 봤지만 꿈이 아니라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진정한 현실을 야곱이 본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늘과 그 백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꿈이라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본 이상 그 사닥다리는 뭐라 그랬죠? 신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야곱이 본 그 꿈, 그 사닥다리를 들어서 나다나엘에게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닥다리는 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구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밟히기 위해 오셨고 정말 밟히셨습니다. 우리를 죄된 인생을 하늘 아버지께로 옮기시기 위해서 신이 밟히신 구조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찍히셨어요. 밟히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들판에서 이제 영적 실상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의 위인 중에서도 여행하다가 뭐를 깨달은 사람이 있죠.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인가? 하여튼가 어떠한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하러 이제 가다가 어디서 잠을 자잖아요, 굴에서. 근데 잠결에 목말라가지고 더듬거리는데 뭐가 이렇게 바가지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 물 마셨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가 거했던 그 굴이 무덤인 거예요. 무덤이고 그가 먹은 그 바가지를 보니까 해골 바가지. 거기에 구더기도 우글거리고 그거 보고 자기가 그 전에는 그렇게 맛있게 시원하게 마셨던 물이 그때는 맛있게 마셨는데 지금은 실상 이것이 해골 바가지인 거를 알고 어떻게 했어요? 역한 마음이 들면서 원효대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뭐를 깨달았어요? 현상은 일정한데 뭐 해골 바가지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해골 바가지에 있는 그 고인물도 바뀐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벌레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현상은 일정한데 내 인식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을 원효대사가 깨달은 거죠. 현상은 일정한데 내 마음의 인식으로 인해 시원하게도 느껴지고 역한 구역질도 난다라는 이 깨달음을 원효대사가 안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내 안에 있구나, 내 마음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굳이 멀리 공부하러 갈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유학을 안 가죠. 자, 여러분, 이 원효대사의 깨달음과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서 본 꿈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불교와 그런 득도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자기 마음에서 찾았어요. 내 안에서 찾았어요. 불교라든지 이 세상의 종교의 구원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은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고,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깨달음과 그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바담 아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본 하늘 사닥다리의 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뭐냐면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인데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모든 것, 일체는 오직 유, 그리고 마음심, 그리고 창조할 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원효가 이것을 아주 실천적인 경험으로 당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비슷한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전혀 같은 건 효능이 없는 어떤 약인데 이거 주사하면 이 조금 이렇게 나아질 거예요. 이런 설명을 먼저 의사에게 듣고 그 주사를 맞으면 몸이 호전되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또 비슷한 걸로 이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가 뭐냐면 노시보 효과. 이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플라시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또 노시보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를 설명하는 효과가 있다면 플라시보, 노시보. 여러분, 해골 바가지는 그저 바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럽다거나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문이 드는 순간 원효대사는 깨달은 거예요. 같은 물인데 왜 어제는 깨끗했고 오늘은 더러운가? 결국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도 실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인식에서 비롯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이 일체 유심조를 이런 것으로 예를 들었어요.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하니까 어떠한 정보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6.25 사변 때 이산 가족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아한 피난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남한에서 제사 드릴 수 있죠. 근데 북한에서 그분은 엄연히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분이 제사 드린 것은 정확한 실체에 대한 정보 가지고 제사 드린 게 아니죠. 거짓된 정보를 그 마음속으로 믿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맹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인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일체유심조. 네.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세상 만사 마음에 달려있다. 말은 그럴듯하고 되게 멋진 말이지만 하지만 그 마음이 거짓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신다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말장난이라는 거. 정말 엄연한 실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일체유심조 관련해서 어떤 여러 스님의 어떠한 법문도 한번 들어봤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인간의 철학이니까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또 유홍식이라고 홍익학당이라고 그분도 무슨 참나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분명하게 기독교랑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와 불교 간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가 득도하고 해탈하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구원의 가능성은 자기한테 주는 거니까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에 연결된 그 사닥다리의 꿈이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 실상을 말하는 것인가? 인간은 하늘로 갈 수가 없거든요. 불교로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의 득도로 인해서 하늘로 못 가요. 인간의 현실은 죄 때문에. 이 죄의 간격을 극복하느라고 인간이 여러 가지 도덕과, 그죠? 여러 가지 수행과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의 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의 그 인간의 그 죄 자체가 되셔서 하늘로 갈 수 없는 그 간격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리 놓으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여타의 종교 간의 큰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와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 불교는 해탈을 자기 마음에서 찾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자기 밖에서 온다라는 거. 자, 이 사실을 안 야곱이, 그죠? 간밤에 베고자 한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 삼아요. 그리고 예배드려요. 다시 한번 원효대사의 이야기와 달리 야곱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세상의 신앙과 자신이 아닌 절대 타자, 자기 밖에 하나님께 있다는 이 큰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체유심조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튜브로 보면 여러분 일체유심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강연이 있는지 몰라요.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체유심조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죄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죄 문제 극복을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야곱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요? 동방 사람의 땅.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는 건데요? 바다마람. 그리고 범위가 더 크다 그랬어요. 하란이라는 도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바로 이곳에서 야곱의 신부가 되는 라헬을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마람이고요. 그리고 하란이에요. 그 목자들은 하란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바다마람의 지역 가운데 하란이라는 도시가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곳이 바로 여긴 거죠. 크게 본다면. 여기가 바로 하란이고 메소포타미아고 바다마람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로, 그리고 이삭과 그 리브가의 그 대화 가운데서는 하란과 바다마람 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갑자기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동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봤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서 동쪽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 사람의 땅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이제 분리돼서 죄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불칼로 주께서 막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 그리고 가인이 에덴 동산 동편 노 땅에 거주하잖아요. 그죠? 바벨탑도 그죠? 가인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 조카 롯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소돔에서 그런 험한 일을 겪는 것이죠. 자,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구두라에게 낳은 서자들을 뇌물을 줘가지고, 뇌물로 표현해서 그죠? 선물 줘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동쪽으로 보내요. 네. 자, 그리고 성막에서 죄인들이 들어오는 문은 동쪽이다. 자, 그러면 성경 기자가 야, 야곱이 지금 이제 그 신부를 만나러 바다마람으로 도착했는데 왜 바다마람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표현하지 않고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었던 이들에게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는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며,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동쪽이에요. 서쪽의 유럽 사람들도 성경의 의미로 본다면 동쪽에 죄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죠. 그리고 신랑의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론적으로 신랑에게 나아오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신부로 표현되는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분의 신부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의 연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신부가 살고 있는 바다마람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 신부들을 이끌고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도 야곱이 그 신부를 어디에서 만나요? 동쪽의 우물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부분이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우물가에서 신랑이 신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간에 지금 우물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졌던 일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좀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우물이 있는데 큰 돌로 입구가 막혀있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 주위에는 양 셋대를 모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냐면 모든 떼가 지금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양들에게 좀 물 좀 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양 셋대를 모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단수가 아니라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목자들이 힘을 합쳐야 그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복수잖아요. 그죠? 자기들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야지 이 돌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을 양에게 먹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신부가 옵니다. 라헬이 옵니다. 양떼를 몰고 우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돌을 옮겨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굉장히 능력 있는 자로 나와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야곱은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그죠? 에서에 비해서 연약하고 그러한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힘찬 사람으로 나와요. 슈퍼맨처럼. 특별하죠. 그러니까 신부를 구원하는 신랑을 굉장히 파워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그죠? 독특합니다. 원래 야곱은 라반을 만나러 그냥 라반의 집에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물이라는 장소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우물에 신부인 라헬이 오면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필요한 물을 야곱이 공급해 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자, 요한복음의 수가성의 여인의 기사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신부가 만나는 장소로 우물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릴 적에 서울 오니까 물이 단수가 되면 기억나시죠? 시골도 그랬나요? 시골은 뭐 이렇게 물 차와가지고 물 공급하고 이런 거 어릴 적 없으셨어요? 서울은 기억나시죠? 물차가 와가지고 수도 틀면 거기에 대야 갖다 놓고 물 받고. 참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물은 마시면 없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없으면 죽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도 올려놨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찬양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막 체험을 하러 어떤 곳에 갔는데 그 성막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셔가지고 그 성막의 권위자예요, 지리적으로.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이 찬양 잘 못 부른다고. 그냥 우리는 너무 그냥 막연하게 목마른 사슴시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이분은 히브리 그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사슴들이 물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찬양을 그냥 맹숭맹숭하게는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슴들이 물을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물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찾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러한 이스라엘 땅의 사슴의 상황을 알아야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의 가사는 시편의 9절을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광야길을 물을 찾는 것처럼 제 영혼이 그렇게 갈급해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불교와 큰 차이죠. 불교에서 하나님 안 찾거든요. 자기를 찾지. 자기 에고를 찾지.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시 속에서 시인이 말하는 거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슴은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 시인이 이러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 저는 죽습니다.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이삭, 그죠? 그리고 오늘은 야곱,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이들이 하나같이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우물가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들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당연히 야곱의 신부는 레아보다는 라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의 진술도 야곱의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하는데 주인공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처럼 그렇게 읽게 하고 있어요. 자, 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힘쓰다, 지치다. 아까 주보에도 표현됐죠. 근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힘쓰다, 지치다라는 의미가 이 레아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반복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힘쓰다라는 의미는 아이를 낳는 의미에서 힘쓰다라는 의미로도 여러분이 연상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7절 말씀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거에 대비해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표현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레아를 못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진 않아요. 그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라크라는 말인데 연약한 의미가 부드러운, 섬세한, 상냥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와 함께 약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가들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라헬의 아름다운 육모와 좀 이렇게 대조적인 의미를 택한 것 같아요. 눈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 섬세한, 상냥한, 그리고 약하다 할 때도 연약하다, 유순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부드러움. 그러니까 레아를 라헬과 대비해서 그냥 못난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보다는 레아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유순한 여인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야곱과 레아, 야곱과 라헬의 이러한 갈등을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바로 좀 더 깊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레아와 대조적으로 라헬은 그 이름의 의미가 떼 중에서, 양떼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암양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미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가진 자로 이렇게 라헬이 표현되고 있죠. 정말 아리따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는데 라헬이 그렇게 외모처럼 마음도 아름다운 여자로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겉보기 예쁜 것보다 마음이 예쁜 게 좋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라헬이 그렇게 외모의 아리따움처럼 현숙하고 어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음 주에 살펴보는 30장에서는 아이를 못 가진 것으로 인해 남편 야곱에게 으름장을 놓고 아들 낳게 해달라 그러고 아주 호전적인 성격 있는 여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력제인 합한채를 달라고.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합한채 구해오는데 그 레아를 찾아가가지고 그 합한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집안에 있는 우산도 훔쳐요. 도라빔. 그러니까 별걸 다 해요, 라헬이. 그런데 이런 라헬을 야곱은 사랑해요. 비록 라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야곱이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형을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부인 중 가장 뒤에 둬요. 순서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 제가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고. 네. 참 야곱이 얼마나, 그죠? 다 똑같은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첩인 시녀들 그 부인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두고 그 다음에 라헬 두는 거예요. 아마 레아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노년에도
본처를 라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우선시했어요. 소중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 말씀 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정이 굉장히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은 형제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 죽이려고 했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지 모르고 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내 주께 아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야곱입니다.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베냐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네. 자, 이같이 인간 야곱이 사랑한 부인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참 놀랍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무덤이 있었죠? 뭐예요? 막벨라굴. 막벨라굴에 안치되는 사람으로 야곱의 부인 중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31절. 나중에 야곱이 회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라헬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건 아닌 거예요. 라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파네아 요셉을 낳은 엄마예요. 베들레헴 길에서 이것도 특별해요. 이때 본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로 가는 여정 가운데 베냐민 나타가 난산에서 죽어요. 그래서 막벨라굴에는 안치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성경에서는 막벨라굴에 안치되는 신부로 라헬이 아닌 레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라헬은 가나안 땅에 장사됩니다. 에브라길에 장사돼요. 베들레헴 길로 가는 에브라길에 라헬은 장사됩니다. 자, 근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지만 막벨라굴에, 이 중요한 막벨라굴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안치하면서 다시금 야곱은 그의 선조들이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주권이요? 인간의 바램과는 다른, 죄된 인간의 바램과는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야곱은 처절하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자, 계속 인간의 순서의 장자로 표현되는 인간의 원함이 거부되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차자가 선택되는 그림이었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 장자가 아닌 차자가 계속 선택되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오늘 본문에 레아는 장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녀가 라헬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장녀인 레아가 막벨라굴에 들어가니까 차자가 장자되는 이 관점과는 다른 것 같지만 죄된 인간의 속성 가운데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라고요? 라헬이라고요. 네. 죄된 인간의 관점과는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도 차자가 장자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18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죠. 7년 동안. 자, 결혼과 관련해서 야곱이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 봉사하는 이런 횟수로 7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은 희한하죠.
아내가 그렇게 노동을 해요. 그죠?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한 지역에서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인들을 신부 삼아서 데려올 때는 그 부족에게 뭐를 줘야 돼요? 지참금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지참금 대신해서 뭘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이 적은 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과 결혼하는 그 꿈을 꾸면서 7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채워진 날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자, 7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완전한 지참금을 지불했다라는 이런 구속자적인 맥락으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레아를 먼저 아내 얻지만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봉사하잖아요. 예.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완전히. 그래서 완전수 7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 자, 우리 24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더라.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을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삭을 속였잖아요. 이삭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그죠? 그거 행한 그대로 지금 가품을 당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라반이 야곱이 자기의 차녀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결혼을 요구할 때 라반이 처음부터 우리 지방에서는 장녀보다 차녀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라반도 지금 야곱 속이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레아가 야곱의 신부가 된 것이 라반의 속임 때문이에요. 라반의 속임 때문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평생의 삶의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도 라반에게 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속았네? 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또 자기도 내가 누구 속였구나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변모해 갑니다. 자, 비록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또 황당하고 억울한 또다시 반복되는 7년의 이 노동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야곱의 삶의 영적 현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적 현실은 이미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는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묵묵하게 그 시간 지금 감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불필요한 이런 인생의 시간들이 야곱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에게 또 주어지는, 그죠? 레아의 시녀는 누구예요? 실바죠. 그리고 또 라헬의 시녀는 누구예요? 비라죠. 이러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1절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미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녕 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것이 과연 진짜인지 내가 알아보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자, 레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이 다 이 의미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뭘 보시냐면 레아가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태를 여십니다. 자,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자녀 출산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세,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것과 지금 맨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 그죠? 이게 계속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지금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자, 제일 처음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자,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기사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다 지금 그런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벌어지는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사로 오늘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래요. 성경은 남편의 총이 없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신부가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다가 이제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르우벤 한번 써보시죠. 르우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뼈에 사무치도록 사모하는지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는지 결국은 그 남편과 연합해서 아들을 낳고 그 남편을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에 그대로 열거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우벤은 라와 벤이라는 합성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가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라예요. 그리고 벤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뭐냐면 아들을 보라. 이게 르우벤이에요. 아들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돌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내 아들을 보라.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은 뭡니까? 자,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그러면 아들을 보라 르우벤에는 아들을 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신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주신 거니까. 지금은 이 샤마 시므온인데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어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또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샤마에서 온 샴온,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이제는 아들을 3명이나 내가 야곱에게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야곱이 나와 온전히 연합될 거야. 이런 바람이 있는 이름이에요. 레위예요. 네. 라바라는 연합에서 비롯된 이름이 레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레아를 계속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 아들을 주십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보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야다라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거잖아요. 손을 뻗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다. 여기에서 예후다, 유다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헬이 아닌 레아의 이란 피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또 예표하는 사브나 바니아는 요셉은 또 라헬의 아들이고. 자, 유다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자, 성경은 레아가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레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육적인 조상입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낳고 레아의 출산이 일단 멈춰져요. 그리고 나중에 디나라는 딸을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자, 유다 이후에 레아는 출산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아의 가계인 거예요.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들 주시는데 갓을 주시고, 또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주시는데 아셀을 줘요. 기쁘도다라는 의미예요. 갓은 복되도다라는 의미고. 자, 이것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6명입니다. 한번 열거해 보세요. 자, 레아에게 있어서 장자인 르우벤부터 막내인 아셀까지 이름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사랑받지 못한 괴로움을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유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복되도다. 그리고 기쁘도다. 아셀입니다. 갓, 아셀. 자, 감 보세요, 여러분. 레아가 괜히 이런 이름을 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레아의 이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과 똑같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여러분이거든요. 그 과정이 똑같아요. 남편의, 그죠? 수가성의 여인이 참 남편이 없었잖아요.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이, 그죠? 정말 기다린 끝에 참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낳은 기쁨의 과정을 마치 문장처럼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정확히 구원의 관점으로도 맥락을 같이 하는 이름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들 낳는 게 구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에 머무시면 안 되고요. 그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해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죠?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상황을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회복시켜가는 여정이 죄로 인해서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는 여정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구원의 여정으로 주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과 이러한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레아가 얼마나 감격 가운데 기쁘도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이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구원의 감격을 레아처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